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처음에는 매우 감격하기도 하고 감사를 표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거기에 익숙해진 나머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잘 보여줍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것은 소위 기근이나 전쟁이 아니라 소위 먹고 살만할 때 일어납니다. 어느새 성막도 지었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고 낮에는 자연산 에어컨이라 할 수 있는 구름 기둥, 밤에는 하늘판 히터라 할 수 있는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먹을 걱정, 더위와 추위 걱정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순간순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매일 주어지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위 호의가 이른바 자신들의 권리인 것 마냥 익숙해지자마자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신들의 입술에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응당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제 그들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방금 우리가 5절만 읽었었는데요, 사실 4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보면 무슨 이야기이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4절에서 6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이 더 좋았다입니다. 옛날이여, 이 말입니다. 어느 쪽에서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며 불평하기 시작하자 반대쪽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 울면서 말합니다. 애굽에서는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까지도 먹었는데 쉽게 말해 지금 그것을 먹을 수 없다는 불평입니다. 성도님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일종의 착시를 보게 됩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며 노예로 살아가던 그 애굽이 더 나아 보이는 착시 말입니다.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여기는 일종의 왜곡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뉴스 같은 거죠.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느끼는 허상입니다.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현재의 광야 생활은 어느새 지겹고 불편한 현실처럼 여겨지는 오류, 그렇게 노예 생활을 벗어나고 봤던 그들이 어느새 자유를 경험하면서도 이것을 불평하고 있는 모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그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느새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는 그들에게 별미가 아닌 그냥 호구지책의 끼니가 되어버린 지 오래고 하늘의 양식이 그들에게는 고기보다 못한 음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괜시리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있는데 만나는 어김없이 내려집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결코 중단하지 않고 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고수시 같고 맛은 기름 섞은 과자 같다던 이 만나가 이슬이 내릴 때 하늘에서 함께 떨어졌다, 함께 내려왔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며 울고불고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르고 일상이 되어가던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은혜의 상징이요 그들의 생존의 수단과도 같은 만나를 매일 내려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년 전 그리고 한 달 전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저 하루하루가 무미건조하게 이어져 그냥 감사가 없던 그들의 일상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광야의 그 땅 위로 그 광야의 대지를 적시는 이슬이 내릴 때 그 이슬 속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하는 이 만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어찌 꾸준하고 신실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밖에 없느냐? 하나님 나한테 이것밖에 못 주시냐는 것입니다. 이제껏 건강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셨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환경도 사람도 나의 삶도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 우리가 죄된 본성을 지닌 사람이니 그런 성정을 지녔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구절의 말씀처럼 이슬과 함께 내려오는 만나처럼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욕심의 눈이 멀고 은혜가 내 권리인 양 익숙해져 그래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탐욕에 가득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보이지 않을 따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마냥 지난 애굽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그 광야의 은혜를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성도님들,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축복과 은총으로 마치 만나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노력인 양 내가 이룬 것처럼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도님들, 여전히 우리는 때로는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만나를 하찮게 여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이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새벽 이슬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만 같아 지루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왜 이런 것만 주시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왜 이것만 주시는 것인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매 순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이 마치 저 광야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은혜를 내리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그분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또한 그런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만나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구나,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